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십계명 두 번째 시간 이웃 사랑의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사실은 5계명부터 십계명까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씀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더 이상 서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십계명의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제가 왜 첫 번째로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까? 껍데기를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서 더 십계명을 못 지키게 만들어버린 꼴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5계명부터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계명들이 가지고 있는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껍데기 말고 그 밑에, 그죠? 그 이면에 흐르는 그 10계명의 정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10계명은 앞으로 조금 더 새롭고 더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하는 작업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 살인이 도대체 이 동사가 40번밖에 안 쓰이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흐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6, 7, 8, 9, 10. 이 전체 흐름이 앞에 있는 1부터 5계명까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10계명을 통으로 우리가 함께 좀 보려고 하는 작업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것 봐, 10계명에 공경하라고 되어 있잖아. 부모 공경해야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한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실제로 오래 삽니까? 80, 90까지 삽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장수하려고 부모님을 공경합니까?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이걸 껍데기만 알면은 부모님 열심히 공경하면은,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또 신목사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듣고 가서 우리 신목사는 효도 사상이 영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공경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이 5번째, 즉 이웃 사랑하는 계명의 제일 첫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요? 효도하라는 거, 부모 공경하라는 거. 왜 그 계명을 제일 첫 번째로 말씀했는가? 거기엔 다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다. 그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태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이 태도는 뭐하고 일치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대하는 이 반응은 하나님을 대하는 반응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순종하죠. 절대 순종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부모님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냐라는 거예요. 왜 부모냐?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 다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 또 그죠?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랍비의 가르침이라면 랍비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부모 말에 순종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관계 맺는 가장 첫 번째 1차적인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태어나서 응애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 뜨고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그죠?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맺는 인간관계가 누구냐면은 부모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고요?
공경하고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부모예요. 즉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내 식구, 내 자식, 내 새끼만 챙기는 가족 우월주의가 우선주의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부모에게 잘하고 내 자식이 잘하면은 내 자식에게 잘하면 누구에게도 잘해야 돼요? 남의 새끼도 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계명을 부모 공경의 계명을 이웃사랑의 계명의 가장 첫 번째로 놓아두신 이유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리스펙 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떻게 좀 리스펙 할 만하게 생기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리스펙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하면은 첫 번째 그림은 우리가 오른쪽에 보는 거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리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해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의 큰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1, 2, 3, 4계명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더글라스 스튜어트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렇게 해석하는데 참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영어를 그대로 번역해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10계명의 4계명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관한 것들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떻게 나오는 거죠. 순종이 나오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웃사랑의 계명으로 넘어감에 있어서 그 시작을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시작을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왜냐하면 부모는 특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나의 자녀라고 그러죠. 나의 자녀, my kids or my childre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계명을 5번째 계명을 우리 속에 새길 때 이것은 단지 내 부모에게 대한 효도하라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게 월십한다는 것이 아니고 존중히 여기라는 것, 귀하게 여기라는 것, 그 계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딱 셋업이 되면은,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은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내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내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인은 무엇이죠?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무엇하는 겁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목숨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입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때면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냐면은 살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야 될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목숨만큼은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부모를 리스펙트 하듯이, 존중하듯이 모든 이웃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무엇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놈은 죽을 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예요? 빼앗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게 성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은 이 간음하지 말라를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배경을 생각해야 돼요. 그 당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그 중동권에 있는, 그죠? 지금도 뭐 문명이 미개한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소유로 생각해요. 소유로 생각해요. 지나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대 사회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문화적인 배경을, 그 당시 사람들의 배경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 마음대로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자를 소유물처럼 취급하는 그릇된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또 무엇 하는 거예요? 물건을 뭐 하는 것입니까? 빼앗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공통점이?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사람을 빼앗는 것이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물건을 빼앗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 6, 7, 8번째 계명을 종합해서 10번째 계명에서, 자, 10번째 계명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0몇 절입니까? 17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 10계명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6, 7, 8번을 다 정리해서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샘플로.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시죠? 예. 살인하지 말라 말하면은 어떻게? 그거에 대한 샘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번째 이 계명은 아내를 탐하지 마, 집을 탐하지 말고 소유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6, 7, 8번째 계명을 뭐요?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고요? 빼앗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래서 10계명에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 제가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웃을 존중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존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빼앗지 않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탐하지 말라. 이거 두 개가 키워드예요. 살인, 간음, 도둑질, 이거는요,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거지, 그 밑바닥에 흐르는 파운데이션 기본은 뭐냐면 이 두 가지 컨셉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인 거예요. 되셨죠? 재밌는 것은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탐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쭉 하고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탐심은 곧 무엇이다? 무엇이다?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니라. 그러면 제가 이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1계명부터 3계명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까? 우리 안식일로 가장 샘플적으로, 그죠? 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5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못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공경하라, 그죠?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경외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6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존경하기 때문에 빼앗지 말고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10계명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어떻게 탐하지 말라? 아내건 집이건 소건 낙이건 종이건 뭐건 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 탐심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무엇이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몇 번째 계명에 들어갑니까? 1계명부터 3계명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죠? 이게 무엇하고 이꼴이라고요? 탐심이래요. 탐심. 탐하는 그 마음이 곧 뭐랍니까? 우상숭배래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곧 뭐랍니까? 우상숭배래요.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클을 이루어요. 1, 2, 3, 4, 5, 6, 7, 8, 9, 10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1로 가는 거예요. 왜? 탐심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게 10계명의 전체를 흘러가는 이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거를 모르면은 껍데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세퍼레이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상숭배하면 안 됩니다. 무엇과 연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탐심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탐심만. 탐한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실제로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그죠? 49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래를 합니다. 땅도 팔고 사고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잘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사업을 못한 사람은 빚을 지기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50년째 되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로 돌아가요. 다 원래대로 다 돌아가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업 망했다가도 완전히 뱅크럽시 했다가도 50년째가 딱 되면은 다시 자본금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희년제도예요. 왜? 그 돈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땅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이 이웃사랑에 대한 이 계명들은 탐하지 말라,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10계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명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계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면하죠. 주일 성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 올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간도 여러분들 올바르게 쓰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생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런저런 신앙의 의무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무로 받아들이면은 그건 우리들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통해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랑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율법의 차원을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사랑의 마음, 자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10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0계명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이 두 계명으로 10계명은 요약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럼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이웃을 경외하면 돼요. 내 지체들을 존중하면 돼요. 그 마음에서 사랑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사랑한 마음이 전제가 될 때에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웃을 향해서 베풀어지게 되는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 15장도 한번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뭐냐면은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쭉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살아가면서 그때 만들어 내온 쉽게 말하면은 조항들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까? 혹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말했으니까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건 맞아. 일하지 말자. 그러면은 어디까지는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가? 우리 엄마들이 일어나서 아침 밥을 합니다. 그럼 이건 일인가?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오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가 막 회당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회당까지 열심히 걸어가는 거. 그럼 이거는 일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죠? 있지요. 그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만 꽂히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 생각에만 꽂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졌잖아요. 아시겠죠? 사랑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고민하다 보니까는 서기관들은 보니까는 잉크병을 차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늘 필사를 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저거 무거운 거 드는 잉크병 드는 것도 일인 거야. 저게 일이 되면 서기관은 율법을 봉하는 사람이 되니까 서기관들은 예외를 해주자는 거예요. 목사가 성경책 들고 가는 요거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드는 거 이거.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말씀을 범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목사님만 예외를 해주자. 그럼 어느 정도 성경책 무게 하나 정도 되는 거 드는 거는 일이다 아니다?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장로들의 유전이랍니다. 이해가시죠?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마음입니다. 내가 지켰으니까 너도 지켜. 그죠?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는 거예요. 쟤는 안 지키네. 쟤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러고도 제가 신자일까? 저러고도 제가 하나로 교회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졌거든요. 사랑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내려온 악습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사랑이 없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데요. 자기 의만 살아서 날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계명의 사이에 배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이 사랑하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사랑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랑할 때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예, 가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아주 이뻐 보일 때는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기 식구가 내 새끼가 아주 이뻐 보일 때는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내 새끼가 안 이뻐 보이면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 보이면 어떻습니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말씀해 주는 예화가 바로 마태복음 19장이라는 것입니다. 19장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완전히 지켰어요. 말씀 그대로 지켰어요. 자, 제가 예수님 같으면은 너 지켰어 안 지켰어요? 물론 예수님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죠?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알기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명 다 지켜라. 예수님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라? 저거 다 못 지켰을 거야. 뺀질뺀질하게 옷만 이렇게 쫙 빼고 나온 거 보니까 못 지켰을 거야 이러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지켰는데요?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 그러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놀라가지고 와, 진짜 다 지켰네. 이어서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그래?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온전해지는 길이 여전히 남아있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냐면요, 딴지 걷는 거예요. 지금 이 청년, 부자 청년에게. 그럼 네 거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십계명에 재산을 다 팔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네 재산을 다 팔아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딴지를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라고 말합니다. 다 팔아라고 말하는 여기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은 너 율법 지킨다고 지켰는데 지킬 수 있다 없다? 너는 못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못 지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다 팔아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는 율법을 못 지켜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얘기 그 말씀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부자는 절대로 못 팔거든요. 죽었다 깨나도 자기 재산 다 못 버리거든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사랑의 율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합니다. 잘 보세요. 다 팔고 나서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고 말하면은 파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예요. 너는 못 지키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했을 텐데 다 팔고 나서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하라고요? 무엇하라고요? 나를 못하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네가 그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좋아하고 정말로 나를 저기를 하기 원하면은 비교해 봤을 때 이걸 네가 내려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못하라고요? 사랑하라.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근본적으로 우리가 동기가 되어야 하는 이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동기가 빠지면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아무리 살인하지 않고 아무리 거짓 증거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리새인이 지키는 그 율법 수준에 절대 그것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율법을 지킬 때는, 말씀을 순종할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따져보십시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안식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범하셨어요. 안식일에 사람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정결법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이 더러운 것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시체, 또 뭐 창녀들, 그죠? 세리들, 사람들이 생각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율법 지키셨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키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요?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셨거든요.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온전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연습하고 노력하고 따라가기로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요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율법이라고요? 이웃 사랑의 율법.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사랑의 정신을 잃지 않고 율법의 요구들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십계명의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 그래서 우리가 1계명, 2계명 잘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뭐 그죠? 그걸 지키냐 안 지키냐 그거를 떠나서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먼저 읽어내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을 잠깐 공부하다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거부감 가는 크리스천 스타일. 저는 그걸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굉장히 거룩한 것을 잘 드러내는데 익숙한, 말할 때도 굉장히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 뭐 하면 아멘이라고 말하고, 또 뭐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딴 나라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딴 나라 이야기를 넘어서서 거부감 들어요. 굉장히 거부감 들어요.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막 갑자기 나더러 그냥 형제래, 형제님이래.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 드는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열매는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인 사랑의 정신, 사랑의 향기를 풍기게 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나눌 수 있고 간접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밖으로 나가서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의 율법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율법이 넘쳐나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들과, 그리고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에 치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벗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을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계명을 들고 날마다 주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